정치 참여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목사님이 휴무하시는 군포 제일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교회에 손소독제가 있어서 손을 소독하고요. 그 외에 체온계로 이렇게 발열 체크를 하고 방명록에 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여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마스크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요즘 금스크라고 하죠. 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금스크인데 그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좀 예배까지 제한하면서 마치 교회가 방역 대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또 진원지인 것처럼 하면서 또 약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겪고 있죠. 결코 교회가 그렇게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왜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제한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좀 합리적인 측면에서 네. 근거를 들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약간 격양돼서 네. 이게 음모다 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일부 언론이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그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이 돼 있죠. 네. 그런데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근데 단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률에. 네. 그런데 지금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49조에 근거해서 네. 지금 일부 예배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정부가 간섭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 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을 위해서 뭐 손소독을 하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이런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네.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이 이제 과잉 금지의 원칙인데 과잉해서 금지해가지고 기본권 침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과잉 금지가 되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잉 금지의 근거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왜 교회만 딱 집어서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미 증거들이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도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방역 수칙을 안 지켜요. 그런데 교회처럼 완벽하게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현장에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적받은 것들을 현장에서 거의 다 아주 소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지켰죠. 근데 전국적으로 교회 외에 어떤 곳도 그렇게 완벽하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숙하게 정부의 방침을 따른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단순히 공무원이 온 게 아니고 경찰력을 동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일보에 기고할 때도 이게 왜 과잉금지를 위반한 것이냐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굉장히 이제 사법 경찰권이 있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탈세 범죄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원산지 위반된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불법으로 판매한다든가 그런 거 단속할 때도
경찰관이 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동행한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굉장히 이 범죄 가능성이 크거나 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네. 경찰이 특수한 경우에 동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범죄가 명확한 탈세 범죄자를 단속할 때도 공무원끼리만 가지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경찰에서 동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집단은 범죄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발생이 굉장히 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할 때만 경찰력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범죄 집단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굳이 경찰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공무원들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소수의 어떤 그런 곳만 경찰이 투입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히려 친절하게 공무원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 형평성이라는 게 과잉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회 외에 다른 곳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뭐 혹시 더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들 여러 주들이 각각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어떤 주도 다중 이용 시설 그러니까 술집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거기에 비례적 관점에서 교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세가 강한 주에서는 예배는 특별히 보호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회를 먼저 타겟으로 해서 예배 제한하고 불응할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걸 내놓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다른 다중이용 시설도 비슷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집권 세력이랑 특정 도지사 이분들이 다 정치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방역 실패 때문에 생기는 피해 때문에 당연히 지금 분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활동의 제한을 받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초기에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중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덮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이 교회로 쏠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정통교회랑 같은 선상에서 같은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싸잡아서 매도함으로써 그 분노가 교회를 통해서 전이돼서 폭발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겠죠.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